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고 누웠을 때 그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당부에 따라서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또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의 어머니 그 외조부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 아버지의 당부를 받고 그는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녹펠레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10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물려준 10가지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4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5번째, 손을 꼭 잡고 부탁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40분 전에 도착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6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9번째, 주일날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10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이 10가지를 아들에게 또 당부했습니다. 그 아들은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당부에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은 800km나 되어집니다. 그 먼 여정을 야곱은 아버지의 당부이기 때문에 출발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순종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길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을 때 그는 골리앗을 만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왜 야곱에게 외가에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에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는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이삭은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동생 야곱을 찾던 에서가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에서가 또 봅니다. 자기의 아내들을 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다른 아내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실수, 에서의 잘못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에서의 결혼은 신앙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에서의 잘못된 결혼은 부모를 근심과 삶의 재미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둘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40, 50에도 결혼합니다. 인생을 즐기겠다는 것이요. 왜 결혼해서 매여야 하느냐? 왜 자식을 낳고 자식 양육하면서 힘들어야 하느냐?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식 낳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은 둘만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둘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식도 자기의 길을 가야 한다. 키워주면 끝이지. 네 알아서 살아라. 자식의 결혼도 개인의 문제다. 너희들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자식만 키우면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결혼은 둘만의 삶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3대, 4대의 연결입니다. 자식은 키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의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결혼해야 되고 당연히 믿음으로 가정을 일구어야 합니다. 자식만 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손주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축복 기도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당부를 따라서 도망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 되는 먼 거리입니다. 가다가 한 곳에 머물렀는데 루스라는 곳입니다. 85km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사막 광야길을 하루에 성인 남자가 25km를 간다고 하면은 2, 3일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형이 에서의 추격이 있을까? 심신이 피곤했는지 광야에서 그는 쓰러져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유숙은 특이합니다. 아무리 나그네 길이라 할지라도 유다의 광야는 매우 춥습니다. 때로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무서운 독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야생동물들이 있습니다.
강도까지 출몰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찾아가서 여관에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해서인지 죽에게 눈길을 피하려고 해서인지 성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 쓰러져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돌베개 베고 잤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아주 고달프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부모님 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 타향의 길, 불안하고 두렵고 피곤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광야에 홀로 던져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돌베개하고 잠을 청하는 야곱은 꿈을 꾸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홀로 광야에 던져진 야곱이 광야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잠이 든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살려고 하기도 했고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의 옷을 입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던 인생이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요 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걱정하고 시끄럽게 불평하고 이것저것 들쑤시며 발부둥칠 때에는 하나님이 결코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보통 사닥다리가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보통 사닥다리는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부터 기초를 쌓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야곱을 만나러 내려오신 은혜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야곱은 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초급하게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문제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선택이 야곱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땅의 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보다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본 것은 사실상 야곱이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복을 받았듯이 이제 너도 약속을 믿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믿음의 후손이요 후계자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복들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는 이곳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전술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헌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지금 온통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죄책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멀리 타향으로 가야 하는 자신의 모습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잘못되어진 것들, 과거의 아픔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일에 대한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야곱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야곱과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으로 하여금 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서원을 보십시오. 야곱의 서원을 우리는 조건부적인 서원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야곱의 서원은 아주 조건적인 서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 모든 조건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는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세 가지 서원은 이렇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우상을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으로 두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서원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서원은 도망자 신세를 할지라도 돌을 지금 대충 쌓아서 이것을 기념하지만은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예배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서원은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물질관이 바뀐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언제나 11조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물질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기름조차도 그곳에 부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곳 베델은 지금 황량한 광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명이 됩니다.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약속을 받으시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을 하면서 가정의 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전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을 하여금 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최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최상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라는 생각, 어렵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은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이 찬송이 생각나게 합니다. 2절에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라 아담스 배우입니다. 그는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을 통해서 그녀가 공연하는 모든 공연은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연하는 도중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인 줄 알았는데 폐결핵이었습니다. 그녀는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지금 언니가 폐결핵으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32살밖에 안 된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폐결핵. 그녀는 연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윌리엄 폭스 목사님을 도와서 찬송가 편집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840년에 그는 창세기 28장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베델에스의 그 모습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시를 썼습니다. 이것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으로 번역되어지면서 찬송가 338장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찬송시를 쓴 후 8년 후에 43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찬송과 고백처럼 숨질 때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찬송과 관계된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1912년 4월 14일 주일 저녁 대서양 한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사건입니다. 신조차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말했던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2340명의 승객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구명보트는 711명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머지 1,500명 가량은 거의 반쪽이 난 배갑판 위에서 희망을 잃은 채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잠겨야만 했습니다. 이때 영국 한 간리교회 성도인 하틀리 악장이 4주를 가까이 연주하기 시작했고 동료 8명도 그를 따라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생의 마지막 찬송을 노래하면서 거센 파도가 배를 완전히 삼킬 때까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고 영상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자고 하실 때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오시고 네 주를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같이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가운데 가시죠. 옆 사람 다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잡으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길 되나니 때 되도록 주께 더 나아가니 4절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숨질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또 주께서 열어가신 교회와 가족과 또 이웃들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음소리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은혜의 사닥다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앙 전수들이 우리의 자자손손이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교회로 인하여서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자자손손히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뛰어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